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아멘.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영적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영적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광야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복된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배도의 길, 배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배반의 길, 배교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추격하시고 그들을 따라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임에서 천사를 보내요. 복임의 천사를 보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왜 조약을 맺었느냐?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청종치 아니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그 모든 땅을 차지하지 않고 정복 전쟁을 포기했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제사까지 드리며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으로만 회개하는 척만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정복전쟁을 다시 재개했을 텐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이스라엘 옆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고 단을 헐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고 제사 드리고 끝났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참되지 못한 회개, 진실하지 못한 회개, 그들이 회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하락, 영적인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14절에서부터 15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였고 그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밟는 모든 땅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든 곳을 가도 승리할 것인데 단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14절 후반부에는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했다. 다시는 대적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5절에 그들의 죄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뭐를 내리셨다고요?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암송했던 말씀,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지금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긍정적인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임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임재는 언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손을 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재앙의 손을 펴신 것은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화를 풀기 위해서 분을 풀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녀가 있습니다. 이 병든 자녀의 병든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쓴 약이라도 먹여야 됩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 아이의 살을 찢어야 한다 할지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칼로 살을 찢어야 됩니다.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살리기 위해서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엄마 아빠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썩는데도 가만히 놔두고 부패한데도 가만히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방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알고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죄악의 길로 향하여 가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하나님께서 메추리로 그 하나님께 주시는 반석에 나는 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봤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시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고 또 네가 들어가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될 때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게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도록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뭐 하라고요? 조심해라. 여러분, 이 말을 좀 거꾸로 말하면 네가 잘 되고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는 반드시 잊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혹은 괴로울 때 우리는 늘 어떻게 됩니까? 잊습니다. 망각합니다. 무엇을 잊습니까? 바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냐.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제 제가 집에서 좀 쉬려고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둘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온유가 어디 갔느냐, 둘째가 어디 갔냐. 그랬더니 혼자서 저쪽 고쪽 도매에 있는 책보고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책보고. 책보고 아세요? 책보는 책보고가 있어요. 근데 저의 마음이 어때냐, 제가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온유가, 외로움도 많이 타는 온유가 혼자서 책보고를 가다니 제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서 아니, 우리 딸이 혼자서 그 책보고 가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이 처량할까. 얼마나 불쌍할까. 날도 더운데 그런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그 더운데 제가 그 더운데, 정말 더웠잖아요 어제. 더운데 걸어서 책보고로 가서 우리 온유를 만났습니다. 가서 온유를 찾았어요. 근데 온유가 봐서는 안 될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 얘가 혼자 간 이유가 있었구나. 아, 내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되지도 않을 분노를 내가 내었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뭐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를 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질투하시고 우리의 죄를 근심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 우리에게 복되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평강의 삶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위한 질투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위한 분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그들이 왜 타락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죄성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죄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짓지도 않고 그들이 만들지도 않고 그들이 수확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지 축복의 땅을 마련하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느냐, 이런 사람 만나게 하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 안 좋은 일만 벌어지냐라고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타락한 이유 첫 번째, 바로 우리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네,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문제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이것을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괴로움을 당할까?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남편 아내 잘못 만나서, 내가 직장 상사 잘못 만나서, 내가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저걸 해서 그것 탓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죄악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기대할 만하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 인간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가 흐르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8절 마지막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이러한 죄성을, 인간의 죄성을,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까지 묘사합니다. 굿수인이, 여기서 굿수인은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 새까만 것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 때 악에,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성경은 일관되게 아담 이후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죄성을 가진 절망적인 상태로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51편 5절에 성군이었다라는 이 다윗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자기의 의로 무장하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죄성을 가진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삶의 길을 치우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주님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잠시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고 그래 이 땅에서는 한 다 지나가는 것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자 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살고 지내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쾌락의 일들에 전부인 것 마냥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의 해맑은 그 얼굴 안에서 질투가 올라옵니다. 거짓이 올라옵니다. 교묘한 술수가 그 아이들에게서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아이들마저도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만 이렇게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심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 이미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서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조심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피할 길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느냐?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이 죄성이 우리를 끌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까?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그들은 그들의 죄성을 거스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저희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 21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20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다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우리의 죄가 그것을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적인 계시라고,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와 달과 별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보지 못해요. 인간이 원래 세상에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야. 인간은 원래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이야. 세상은 뭐 어차피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야. 적자생존이고, 그리고 이 자연의 선택에 의하여서 우열하게 진화된 존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인간, 지금 살아가는 인간을 보면 어떻게 폭발이 되어서 우연하게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인간의 죄성과 자기의 교만이 그것을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지는 것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인 계시로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어요?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보았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 동안 그들을 끌고 다니는 것을 그들이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주님의 관계 가운데 교절히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불평과 원망과 세상 섬기는 우상 숭배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이 좀 길었는데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망각할 수가 있으니 너희가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 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길에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 이 말씀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죄성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이것은 애누리 없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조금 더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로 들어가면 큐티하지 않는 사람들, 방법이 없어요. 큐티하지 않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방법이 없습니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경험과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는지 말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에 말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주에 돌아갔고, 이게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 죽고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뭐하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부패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장로가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라도, 전도사 아니라 선교사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삶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런 묵상의 삶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감사의 삶에서 멀어진 사람 해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를 보면 무기력하게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광이 어디 갔는지 무기력하게 깨어지고 무기력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 장로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전통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전통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은 있지만 그것은 전통으로만 남았을 뿐이지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적인 차원일까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지식적인 차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 경험하여 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아내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아내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안다는 거라는 거예요. 결혼하여서 하나 되었다라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알다야 야다라는 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아내를 알 수가 있죠. 나이가 몇 살이고 그리고 키가 몇이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어느 교육을 받았고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차원에서 지식적인 차원의가 아니라 삶으로 아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고갈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영적인 쇠락, 영적인 부패를 막을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다른 열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저는 전제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를 두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략질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괴로움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래서 우상과 하나 되어지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심적이든 정서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관계적이든 물질적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셔서 하나님께서 일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알 때 무언가를 보고 압니다. 지식을 알 때 말씀을 보는 것도 되지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걸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해왔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알 때 지식적으로 교실에서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PPT를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을 함께 나누면서 배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어를 배우려면 반드시 언어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야 돼요. 인터넷으로 언어 못 배웁니다. 언어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문화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성경의 무엇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삶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입은 미쁘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감동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교제가 없습니다. 삶을 나누지 않아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물론 90년대까지도 교회 안에 삶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너무나도 스스로 혼자서 살 수 있는 문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설교만 들으면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제하지 않고 삶을 나누는 가르침이 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회가 생존해 왔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해 왔던 것은 교실에서 배운 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30분, 아니 일주일에 20분 정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나누며 너는 너, 나는 나, 내 인생을 침범하지 말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이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행하시는 알지 못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과정을 저는 지켜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돼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짜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소외가 되어져요. 그래도 교회는 나옵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영혼은 시들어가고 나중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통만 남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는 같이 자식만 남습니다. 돈만 남습니다. 성공만 남습니다. 쾌락만 남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생의 의지만 남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도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아요. 마치 아스타롯과 바알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그 우상을 붙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삶으로 나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삶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도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 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부패가 어떻게 중단되어지고 영적인 부패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종교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습관으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신앙의 전통이라는 아버지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부르시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므로, 삶을 살아낸 삶을 볼므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